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난주 말씀은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검사와 증인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소금과 빛으로 산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가 또 다시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렉셔너리를 따르다 보니 절기에 따라 같은 주제가 매년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년 복음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주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루는 3년간 같은 주제가 매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복음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한 사건들이 3년간 3번 반복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3-4번을 들어야 확실히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렉셔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정해진 렉셔너리를 따라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하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여기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은 꼭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사실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시는 그 모든 것을 늘 하시던 대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으니 이러이러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정해진 성경 말씀을
당회장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쓰던 렉셔너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렉셔너리와는 다릅니다. 어쨌거나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유대 회당의 관습에 비추어 보아 예수님이 렉셔너리를 사용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셔너리를 따라가는 것에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로 치우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꼭 필요했던 말씀이 렉셔너리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제가 일부러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로 시작합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용감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서 있던 사람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인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메시아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올라간 사람이라고만 성경에 나와 있으므로 그리 큰 인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모압 땅에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120세인데도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간 것이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뒷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말에는 듣다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영어에는 hear가 있고 listen 이 있습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할 때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isten입니다. 한국말로는 딱이나 다른 단어가 없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게 해주세요. 왜 베드로가 이 얼투당투 아는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 놀라운 변화산에서 영원히 안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사역이 있기에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며 사는 저자 거리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에 도취해서 영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머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큰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많은 교회 행사 및 프로그램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젖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이 변화산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분의 지론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이 교인들로 하여금 변화산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동감이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문턱을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어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천국을 실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마다 교회 생활의 양면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나는 변화산을 구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첫째, 우리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영적 안락함이나 과거의 은혜의 경험에 머물고 있는지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매사에 내리는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소리는 누구인지요? 세상의 여론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황홀한 체험에만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산 아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내려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